구약 시편 33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시편 33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러한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고 이 시편은 말합니다.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주권자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그 인자하심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이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언제나 최고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권자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6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역사를 볼 때에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반항도 없었고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이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적도 있고요. 혹은 대부분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격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 사람들, 그러한 인격체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떠한 것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뜻을 가지고 일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뜻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지휘자가 다양한 그러한 악기들을 지휘해서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 사람들을 관찰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한 것을 자세히 보았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는 뜻이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렇게 해나가다가 이거 나한테 좀 내 능력에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뜻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어떠한 장애물에 부딪혀서 그러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궁한 지혜로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시고 그 무궁한 힘으로써 그런 것들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하십니다. 그것이 욥이 고백했던 부분이고요.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또 계획을 세우시겠죠. 어떤 분들은 세우시고 어떤 분들은 하도 많이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더 이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또 안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마음속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전능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절대적인 주권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절대적인 주권자 혹은 절대적인 독재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던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잔혹하고 무자비한 독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주권자가 아닙니다.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가 풍성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가 풍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13절 말씀부터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공의를 단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들도 사실은 공의를 사랑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어린 아이들 가만히 보시면요,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줄 때 동일하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도 동일한 아이스크림, 그런 것들을 사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거 주면은 그 아이들 사이에서 분란이 생기죠. 왜 내 거는 이래? 왜 제 거는 핑크색인데 내 거는 파란색이야?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공평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한 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 입에서 엄마 이건 부당해 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런 단어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비슷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자기가 뭔가 더 이득을 얻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얻어야 할 것을 못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런 공의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완전히 공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공의를 원하고 공평한 것을 원하지만, 공정한 것을 원하지만 어떤 사람도 완전히 공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구도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볼 때에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요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의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공의롭기는 어렵습니다.
혹 그러한 것도 우리가 다 맞춰놓고 자 이것이 공의다라고 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의롭게 해보자라고 해도 사실은 공의롭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그러한 공의로움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회들이 그렇습니다. 일부러 불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사회들보다는 오늘날에 와서는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고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에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시고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힘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힘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마치 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높은 곳에서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라고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재판장이나 어떤 통치자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경에서는 종종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에서의 하늘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벗어나서 우주를 벗어나서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다.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예. 우리와 같이 어떤 장소에 그러한 제약을 받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물리적인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편재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자꾸 얘기를 할까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다른 곳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근데 우리와 다르셔서 그냥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군림하기만 하고 다스리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고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자연 풍경을 보듯이 그냥 이렇게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세하게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재판관이 판사가 올바르게 판단을 하려면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할 텐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 확인. 요새 팩트 체크라는 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시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거와 증인입니다.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정황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서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증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어떤 것들은 정말로 너무나 뻔한데 그런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일들도 많은데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13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합니다. 14절에도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15절에서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이로써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입니다. 우리의 일들을 살펴보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15절 말씀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15절에 나오는 굽어 살핀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해하신다 혹은 분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는 많은 오해들이 생깁니다.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어떤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런 표현이 있나요? 네, 그런 표현은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일부만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지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그럴 때 실수로 뭔가 좀 대단한 것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꼭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뭔가 잘 됐는데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그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람을 설계하셨고 그 설계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몸, 이 육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은 드러나게 하고요. 어떠한 일들은 숨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만 어떠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신경 쓰실까?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신경 쓰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재판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모든 사실 확인을 한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 하나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 하나를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마다 즉각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우리들을 심판하셨다면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계실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세상에 가득할 정도로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1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시는 것, 1차적으로는 그 죽음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서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 여기 보시면 그들이라고 나오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이 그들이 누굴까요? 힘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뭐든지 하여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뭐가 있다라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네, 이 말씀은 군대가 많고 용사가 힘이 세면 전쟁에서 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하나님 없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 없이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인간들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냐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냐 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경외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포악한 그러한 주권자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들은 정말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더 강해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 미디안 군대를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고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극적인 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차별 없이 이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심판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나이가 관계없고요, 성별이 관계없습니다. 인종이라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도 문제되지 않고요, 지위가 높고 낮은 것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가 우리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낮은 자세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나한테 올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 같은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더 준비되고 나서 나한테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겸손히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의 나머지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20절부터 22절 말씀에서 세 가지 반응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태양이 떠서 밝게 비치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촛불을 찾아서 불을 켜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는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편에서 저희가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가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가장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마치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이 말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했죠.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 마땅한 것, 그들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서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서는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악기들을 가지고 즐겁게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금과 열줄 비파가 나오죠. 둘 다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이렇게 현이 있는, 선이 있는 그러한 줄이 있는 그러한 악기입니다. 꼭 그런 악기만 갖고 찬송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편들에 보면은 우리가 소고를 들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여러 가지 퉁소를 가지고 그런 타악기들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즐겁게 그렇게 찬양을 하라라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처음 불러보는 그러한 노래로만 찬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처음 불러보는 노래로만 우리가 찬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도 이스라엘의 찬양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찬양집이 있었고 이들이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항상 처음 불러보는 새로운 노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에 어떠한 새로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것에 굉장히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거나 뭔가 진솔한 감정으로 그러한 것들을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너무나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그런 감동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래로, 정말로 새로움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되면 더 이상 새로운 노래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까? 지금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이렇게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8개의 음계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계속 만들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차고 더 이상 새로운 노래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평화형제도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새로운 노래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우리가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한다고 해도 이 사람의 경험이 조금 다르고 저 사람의 경험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이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그것이 노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노래다라고 합니다. 같은 노래도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과거에 불렀던 찬양하고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찬양을 듣게 되었을 때 전혀 새로운 찬양처럼 들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이 그 찬양을 새로운 찬양으로, 새로운 노래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부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쁘게 찬양하라 라는 것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 뒤에 보시면요,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 찬양팀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기술적으로 잘 연주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즐거운 소리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즐거운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쁘게 찬양해라. 정말로 기쁘게 찬양해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악기를 동원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기쁨을 표출해라, 표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경험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요,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교회에서 가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 꼬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가 넓다 보니까 부모님 없는 곳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모두 열어보고 어디도 올라가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저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요거 이렇게 내가 도와주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거 도와줄까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가 괜찮아요. 좀 있으면 아빠 오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제 오시기로 했으니까 굳이 옆에 있는 제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 돌보기에는 너무 바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를 돌봐주고 싶은데 능력이 좀 부족해서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을 그냥 용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판결을 굽게 하시는, 판결을 불이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염려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분노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를 구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라면 사실은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인 원수인 우리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권자로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금방 다가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저희 교회도 아주 바쁘게 지금 한 달, 두 달을 지내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거 왜 하냐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것이 이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뭔가 가족들이 함께하고 연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 그런 것도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주권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왕,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내 삶에서 주권자로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인자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인자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계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권자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